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쓴 서신, 그래서 일반적이란 말은 대개 이제 AD 61년에서 62년 정도로 보는 일반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집니다.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옥중서신이 4가지가 기록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개입니다.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교회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도 명백하지요. 그러나 이제 전반부 옥중서신이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잡혔을 때 서신은 또 다르지요. 이때 옥중서신은 AD 61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갇힐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하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 게 뻔한 것인데 그 길을 주님을 위하여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걷다가 갇혔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란 단어가 3장 2절에 나오고 3장 9절에 나오지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어사전적으로 해도 일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혹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경륜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지, 그러한 은혜의 경륜이다.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 3장의 핵심과 포인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쪽입니다. 어떠한 성경 본문은요, 포인트가 사람 쪽인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중심인 것,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떠한 포인트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 혹은 하셨던 일, 하고 계시는 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따져도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 좀 틀려요. 오늘 주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죠.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죠.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어리석어질 수도 있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가 내게서 약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 일을 겪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이때로부터 AD 61년, 62년이라고 치면 30년 이상, 90년대 초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죠. 90년 초부터 99년, 100년까지도 잡습니다만은 어쨌든 30년 혹은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흘러서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행위는 나중 행위보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어요. 예배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심지어 기도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봉사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처음 사랑은 버려버리고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당연하게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봉사도 혹은 선행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내가 한 일, 해왔던 일,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왔던 일, 하는 일.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정결한 행위가 세마포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세마포는 두 종류의 세마포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의 세마포인데 믿음으로서 세마포를 얻어가지고 정결한 행위로 그 세마포를 씻고 빠는 것을 이야기하는 양상의 세마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세마포의 양상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세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것이 두 종류의 세마포가 아니다, 하나의 세마포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없이 결론을 그냥 내리면 곤란해지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결한 행위다. 우리의 행위의 포인트를 계속 맞추다 보면 무엇이 약화되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돼요. 당연하게 둘째, 믿음이 약화돼요.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화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제가 행위신앙, 행위구원론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를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자주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변할 여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어떤 기독교인들, 어떤 크리스천들, 때로 자주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 더 많이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이상하게 잃어간다는 사실. 세상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데 권태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기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혹은 은혜로 한다면 후퇴하고 퇴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더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더 사라지고 약화돼요. 더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약화돼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냐 그러면 지적 동의 혹은 계약서에 있는 사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적 동의라는 것은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그리고 끝.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동의적인 것에 근거한 믿음으로 믿음을 전략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경우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글쎄요. 역사하는 믿음은 뭡니까? 글쎄요.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글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글쎄요.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음요. 글쎄요. 왜요? 그러한 사인하고 동의하는 걸로는 성경 본문에 있는 믿음이 설명되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러한 지적인 세계에 빠지거나 혹은 동의적인 세계에 빠지면 난해한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난해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한 80년대부터 유행해왔던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하면 긍정의 말,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이제 90년 초부터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80년대 로버트 슐러, 로만 빈센트 필, 70년대로도 거슬러 가지요.
혹은 심지어는 카네기, 성공론, 그런 것들도 성경과 짬뽕돼 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주장하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믿음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존재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 나한테 주실 거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소위 말하면 자기 확신과 신념을 믿음으로 탈바꿈시켜버리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될 줄을 확신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문제 이전에 사실상 내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과의 첫째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대상 되시는 분이 하신 일, 또한 하고 계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말씀 그대로 믿느냐는 거죠. 믿느냐는 거죠. 믿는다, 믿음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믿어? 너 나 믿어? 보증을 서는 문제에 있어서도 믿어? 혹은 돈 나한테 500만 원 좀 빌려줘. 야, 친구인데 못 빌려줘? 친구인데 나 안 믿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더 방구 낀 놈이 성질 낸다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믿어? 나 못 믿어? 그래 믿을 수 있을까? 아이 친구니까 믿어봐야지. 그러나 뒤통수를 맞지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들이 얼마나 사실은 근거 없는 혹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그러나 결과로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인생사에서 믿음이다. 전혀 별로 모르는 타인이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이 인격에 바탕이 있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깝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그 사람은 나는 너와 가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생사에서 우리가 압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믿음과 개념상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존재하죠. 물론 개념의 문제로서 국어사전적으로 말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념의 정의를 내린다 하고 그 개념의 정의, 믿음의 개념의 정의에 성경의 믿음에 갇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베소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너희가 들었을 거다.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은혜의 경륜 가운데 첫 번째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가장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밀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지요. 사사로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해석하거나 혹은 다른 사도들이 자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신 복음을 전파해야 돼 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가 아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요. 내가 누구에게나 사도들에게나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의 경륜을 진행하실 때에 가장 중심에는 복음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로 알게 하셨다. 요즘에는 이 계시를 사람들이 쉽게 많이 사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과 동등하거나 동격이 되었다 주장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나 미국 교회 안에나 전 세계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말하자면 나 계시 받는다 하니까 에베소서 3장 3절에 계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의 3장 3절이 얼마나 격하가 되느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 나도 아침에 계시 받았어. 다 어제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있어서 중요성이나 위험이나 엄중함이나 이러한 것이 나는 날마다 계시 받는데? 너 뭐 계시 받았는데? 어제는 녹차 마시라고 그러대? 그럼 그제는 기도 좀 더 많이 하라고 그러던데? 그제는 노방전도 하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계시가 나오면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변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계시란 단어가 나왔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며 성령 은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감동 감화하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가리키고 설교해 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계시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가 있을 때에 우리하고는 지금 격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마치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날마다 받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낮추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돼 갑니다. 특별히 신사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는 또한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는 점점 어떤 환상 속에 있는 그대처럼 변해갑니다. 환상 속에 있는 그대.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더라 그 말이. 환상 속의 그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사도 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냥 성령 임파테이션만 오늘 받으면 나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는 될 수 있어, 될 거야. 그러면서 착각하는 가운데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이 별거 아니야. 혹은
나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환상 속의 자기를 꿈꾸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력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당신도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어. 당신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당신도 예언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와 꿈에 푼 거죠. 그래서 인기가 있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리석어지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점점 격화되고 약화됩니다. 전에도 제가 요즘에 미국의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걸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그런 것을 이제 영화관에서 본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치요? 자, 어벤져스를 가지고 아이언맨이 쫙 날아다니는가, 슈퍼맨도 날아다니고 원더우맨 나타나고 막 많이 나타나잖아요. 방패를 가지고 또 외계인이 쳐들어왔나? 뭔가 우주에서 막 뭔가 왔던가요? 이런 식으로 막 벌어지니까 이런 걸 보다가 와 그러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평범한 사람 이야기로 격화되잖아요. 그렇지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 사라지죠.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실제처럼 생생하게 심지어 수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래픽에 환상에 판타지에 말하자면 토르의 망치 방망이를 한번 때리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별거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내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에서 잡아요. 잡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갇히고 잡히고 그렇다 그럴 때에 참 별 볼 일 없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데 잡히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토르의 망치를 탁 보내주셔야 돼요. 퉁 떨어지니까 토르의 망치로 예루살렘 한번 팡 때리니까 사람들이 펑펑펑 나가 떨어지고 어이구 하나님 잘못했어요. 혹은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군요. 인정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안 그렇잖아요. 평범하다고 말이에요. 평범해. 이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그럼에도 평범하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하자마자 그날 밤에 다 죽어나가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그건 영화지요. 영화. 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성경을 안 보겠습니까? 성경을 안 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영화, 드라마 등등을 통하여 성경을 정말 평범한 세계로 격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앞에 제가 신사도 운동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 신사도 운동의 애언 그렇게 했지만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응? 나도 애언해. 애언 듣고 애언 받아. 그런데 성경의 애언 아이고 격화시켜버리는 거야. 나도 항상 경험하는 건데 뭐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격화시켜버려. 대단한 이적, 기적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 별로 기껏해야 이미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부터 붐이 일어났던 것 뻥뻥 잡아뜨리는 것 파이어 하면 탁 자빠진다고 남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 별거 없는 것이 자빠지는 거 봐봐라 대단한 권능이 나타났어. 뭐가? 결과가 없잖아.
그러나 이제 막 과장하고 알리고 하는 것이. 100명을 모아놓고 치유 집회를 하면요. 치유 사역자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치유 사역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치유가 돼요. 한두 명은. 그러니까 한두 명 치유된 걸 가지고 확 광고하고 선전하고 알려요. 제가 100명 가지고 치유했다 그 말이에요. 100명의 환자들이라는 전제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또 있겠지요. 나머지 한두 명이 고쳐지면 고쳐지지 않는 98명, 99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두 명 고쳐진 걸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어째 저째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치유 집회를 했는데 우울증이 고쳐졌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고쳐졌는지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울증이 고쳐졌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려면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1년 이상은 관찰해야 돼. 1년 이상 살펴야 되고 병원 검진을 통하여 정신과 의사가 다 테스트하고 한 다음에 정말 당신 고쳐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아요예요. 고쳐졌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고쳐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런 것이지. 그런데 그냥 자극해지겠다. 와 고쳐졌다. 나 지금 우울증이 없는 것 같아요. 3일도 지켜보질 않아요. 그럼에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 말. 별로 신뢰성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내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광고 선전 선동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가 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격화되는 거예요. 격화되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뜬구름 잡는 환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격화되는 것이. 토르의 망치, 슈퍼맨, 어벤져스 날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격화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사 이야기가 되잖아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 사도 바울을 사람이 가두려고 하면 놔라! 그러면 뻥뻥뻥 자빠지고 떨어지고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 그냥 저 앞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죠. 사도 바울의 앞치마 사건이나 베드로의 그림자 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특별한 때에 얼마였어요. 특별한 때에 얼마. 그러한 것 이상으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잡아봐라. 나를 방해하면 내가 그냥 입만 후 불어도 태풍이 부는 것처럼 뻥뻥 나가 떨어져. 그래서 어느 부흥사의 집회에 가면 부흥사 어떤 분은 입김으로 불어요. 사람들 세워놓고 후 불면 사람들 우르르 넘어져요. 후 불면 우르르 넘어져. 그것이 어쨌다는 이야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 걸 말하기 전에 그것이 어쨌다고요. 그것이. 호 불어서 넘어지는 걸 하려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회개를 하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후 하고 부는 동안에 성경이 비수처럼 꽂혀서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대강은 대충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그 말이에요. 간략하게. 핵심을 간략하게 전했다 그 말이지. 대강을 대충 그러면. 이 대강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대충이라는 의미를 안 가지는데 언어의 이 발달사 속에서 요즘엔 대강 그러면 대충 그렇게 발달을 많이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핵심을 간략하게, 그것이 대강이란 말입니다.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읽으면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왔던 말씀들을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나왔지요. 3절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계시로 알게 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사도 바울의 측면이고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그렇죠? 그렇게 두 개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거나 하나 안에 하나를 집어넣거나 마음대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자꾸 하려 그래요.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들 그 말은 이제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그때는 현재니까 그때 현재의 시대 때 그러면 다른 세대들은 언제입니까? 과거이지요. 과거의 시대 때입니다. 그 당시의 현재의 시대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가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사도들 선지자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지. 또한 사도행전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오고 그러지. 혹은 선지자와 교사들 무리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섬겨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 나오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좀 본문과 거리가 멉니다. 당시 당시 말하자면 AD 61년 62년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혹은 복음이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증거된 이 시간들을 현재로 본다면 그때의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를 이야기하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전의 세대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도 부분적이었고 조금이었다는 사실이죠. 부분적이고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그 선지자들도 보고자 했고 겪고자 했고 듣고자 했는데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당대의 시대에 이제는 그때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쵸? 복음 인과관계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어리석어지지 않으려면 원점으로 자주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다. 후사는 천국의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첫째, 복음 때문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죠. 나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나 또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에 속하죠. 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삶 믿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성도의 정결한 행위인 세마포,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많이 듣다 보면,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건성,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헌신, 그런 것이 뭘로 변질되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변질돼요. 자, 봐보세요. 제가 믿음이란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믿음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고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설교들은 제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한두 편 설교나 한두 편의 어떤 성경 해석으로 취급하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 생활을 이제 한 10년 전에 주님 믿었다고 합시다. 그때는 뭐 하루에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기도에 힘쓰라 그러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믿을 때 한 5분 기도 생활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믿은 지 이제 10년 전에 5분, 9년 30분, 그 다음에 8년, 7년에 1시간, 5년 전에는 2시간 커트라인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한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 됩니까? 나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되지. 나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은혜는 거꾸로 소멸되는 것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답답함이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이지. 많이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내 육적으로는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그렇잖아요. 누가 야, 저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 믿음이 좋네. 야, 당신 자식은 이번에 성경 3독했다면서요? 믿음이 좋네요. 나도 부러워요. 내 자식도 성경 1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믿음은 어떤 데에 상당히 포인트를 가지냐 그러면 행위예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믿음과 행위가 믹서됐고 짬뽕 돼버린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둘 다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반대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이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합시다. 2마리가. 이게 함께 일한다 그 말이. 그런데 영이철이 크로스처럼 합쳐버리는 거예요. 2마리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로. 괴물이 되거나 죽겠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서 한 몸이 되는데 남편과 아내를 믹서기에 넣고 한 몸으로 조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조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모르지요. 아직 아무도 안 해봤을 테니까. 남편과 아내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더기 기우는 것처럼 기워버리는 거예요. 머리 2개, 팔 4개, 다리 4개, 뭐 그런 것처럼. 엉덩이도 2개겠죠. 심장도 2개, 위장도 2개. 아니면 더 큰 걸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심장, 2배 심장, 2배 위장, 머리도 합쳐가지고 괴물로 이렇게 2배 큰 머리, 남편 머리, 아내 머리 합쳐가지고, 아니면 압축을 좀 시키든지. 끔찍하죠. 일반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짬뽕한 요소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에 바른 것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란 게 있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은 없는데 사람 눈에 볼 때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개념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종교화된 크리스천이나 육적인 크리스천이라면 큰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두면 둘수록, 그리고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더 평안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30분에서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고 더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인이거나 육적인 크리스천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었는데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봉사, 나의 헌금, 나의 전도, 나의 구제, 나의 섬김, 나의 직분, 나의 목사됨, 나의 성경 공부, 나의 신학교 나온 것, 내가 선교사 된 것, 내가 뭔가를 한 것, 그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는데 그것이 많아지니까 더 평안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육에서 오는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평안이 오지요. 그건 일반적인 평안이고 돈에서 오는 평안이고 육에서 오는 평안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 말고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을 받고 있는 게 있겠지.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은 사라져가고 어느 때는 없지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또한 추구하는 것은 육에서 오는 평안을 어떻게든 많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는 전제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거나 주님 안에 걸쳐 있거나 경계선에 있거나 주님 안에 거하는데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왜?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위가 되어져 버리기 쉬우니까 그런 것이지. 믿음의 근거가. 그래서 반대도 나타납니다. 반대도. 우리 하루는 24시간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전도할 수도 없고 24시간 기도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루의 한계가 존재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냥 처음 믿을 때 한 10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합시다. 그때는 기쁨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때의 기쁨이 없어요. 그때의 기쁨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하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10분 기도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그 은혜 안에 거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기도했는데도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 1시간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의 근거가 주님에게서 나로 넘어오는 측면이 강할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1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2시간으로 하루의 기도를 늘리면 이 은혜는 더 강해질 거야. 플러스 내가 죄를 다 끊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 죄를 다 끊으면 그 주님의 은혜는 더 강렬해질 거야.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1명 할 때의 기쁨보다 2명, 3명 할 때 더 많아질 거야. 그건 우리의 유추고 우리의 추측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럴 수 있으나 거꾸로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1시간 할 때보다 2시간 한다고 치면 그런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합시다. 오늘 기도를 1시간씩 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시간씩 기도하게 된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2시간씩 기도하게 된 100명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내용도 육적인 건 아니라고 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들. 말하자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신령한 이유와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1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100명 기도 시간이 1시간에 2시간 늘어났는데 100명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몇 명 정도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거라. 몇 명 정도만. 그리고 다수는 더 허무해질 수도 있고 더 답답해질 수도 있고 혹은 1시간 기도할 때나 2시간 기도할 때나 차이가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더 기도해야 될 거야. 3시간 더 기도하면 4시간 더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짧은 인생이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맹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맹신적으로. 혼자 추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내가 전도 안 한 지 오래됐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해야 될 건 많잖아요. 그치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추구하냐 그러면 원맨쇼를 추구합니다. 원맨쇼가 뭐냐 그러면 나 혼자로서 완벽한 퍼펙트맨을 추구한다 그 말.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잊어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머리가 주님이고 몸이 교회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지만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처럼 우리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잘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보다도 나 혼자서의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꿈꾸어요. 그리고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면들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과 더 동행하지 못하는 것,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누더기 기워오는 것처럼 기워가다가 우리의 인생은 짧으니까 마감해요. 유감스럽게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육적인 사람이 그렇다 하면 덜 유감스럽지만 참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심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되고야 말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원점으로 가야 되지. 간혹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를 가거나 휴식을 취하러 가면 강아지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한 번씩 멈춰가지고 주인이 어디 있나 위치로 확인해요. 그리고 저 멀리 있다가 주인한테 한번 헐떡헐떡 달려왔다가 그다가 터치 한번 하고 다시 또 가요. 다시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씩 주인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근처를 맴돌다가 멀리도 갔다가, 그러나 주로 시야와 시선을 벗어나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인하고 잘 좋은 관계가 있는 강아지라고 합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기보다도,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정 속에 쉽게 빠져간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못하는 이상한 일을 발견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가 그를 더 자유케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더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퇴행하거나 퇴보하거나 더 후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고달퍼지는 일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되어져 버릴 때, 우리 자신의 행위로 터닝하고 부지불식간에 복음을 상실하고 잃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나는 안 잃어버렸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나는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다른 말로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떠났다? 왜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떠나? 지금 복음과 함께 붙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제가 복음에 대한 직접 동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어 버리면 무엇은 남냐 그러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남는다고 말이에요. 지식과 정보는 남아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 혹은 것들보다도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지. 그것은 지푸라기가 될 뿐이다. 잠깐 활활활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지푸라기가 될 뿐이다. 계속 봐보겠습니다. 3장 6절이었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행위입니까? 주님의 행위입니까? 주님의 행위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 그러므로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벌거벗기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지적인 동의로 멈추고 정보로 멈추고 그렇다면 복음은 죽은 지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찬양이 감사가 기쁨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복음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과 일이며 또한 나의 대속이 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속죄가 값이 지불된 그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 감사, 감격은 사라질 거다. 과거에 월드컵이 있었을 때에 4강 진출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은 좋아했습니까?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그 감격이라는 것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죠. 사실은 복음은 그러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감격이라는 게 오래 안 간다. 그건 인간사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그때의 감격.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그때의 감격. 나 승진해서 그때의 감격. 그것이 오래 안 가는 것은 인생사가 맞는데 그러한 인생사의 상식이 진리와 말씀과 복음의 관계돼서 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관념으로 진리의 성경의 복음에 접근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되었다. 지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상고할 때에 복음은 사실 언제 상고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면 성경의 복음이 다 나와 있으면 그때마다 상고해야 되겠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 복음이지. 과거의 세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인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 옆에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한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는 것이 벌어졌고 그 복음을 최소한 첫째 중심인 복음이니까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상고할 때마다 그 은혜, 첫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 이 땅에 친히 오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또한 걸으셨던 주님에 대한 그 감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나에게 이루어진 일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이란 말을 일반적인 말로 하면 남이다 그 말이에요. 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아니라 남이다. 타인이다 그 말이에요. 타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이방인인 우리에게 벌어진 일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죠.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1900년 그 이전에 벌어진 일 그러한 일을 통하여 그 일이 나하고 관련된 일로 내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나로 인한 일 1900년 혹은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일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한 또한 나의 죄값이 지불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내가 10년 전에 믿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받아들이고 끝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부터 우리의 행위를 믿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투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아지고 예배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봉사가 많아지는데 하나님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 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의 설교들은 제가 과거에도 아주 많이 해왔었습니다. 다시 3장 6절로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본자손 아닙니다. 마치 그냥 성경만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서 야, 나, 우리 유대인 보면서 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하려면요. 진짜 혈통적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가 우리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지 밖에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구원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서는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건 기도할 때 조금 마귀 귀신 쫓아내고 싸울 때 조금 그리고 주님을 지식의 세계 속에 가두어 놓고 말 때가 많다 그 말이지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교회 또한 지체됨이 중요하게 반복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요.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체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2장 19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무엇 때문에 됐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지?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봉사를 많이 해서 무엇 때문이지?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행위에 치중하고 집중하고 그럴수록 복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단지 복음에 대한 잔재, 복음에 대한 기억,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정보만 남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은사들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따라서 일꾼이 되는 삶, 사역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진 지혜, 그의 능력, 그의 학식, 그의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됨도 사명 감당할 수 있거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3장 8절을 사도 바울이 과거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 이 서신, 옥중서신 쓸 때 AD 61년, 62년 돼가지고는 작은 자가 아니지. 사도잖아요. 그치요? 사도잖아요. 작은 자가 아니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로마의 옥중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심지어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지. 사도 바울의 헌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또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있는 것. 그러한 그의 고난, 굶주림, 헐벗음, 그가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 그의 사도됨.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직접 간접으로 압니다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부르심받거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나 혹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시거나 그럴 때에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그렇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자신의 기도, 자신의 헌신된 삶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아마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행함을 가진 사람이 교회사 속에서 어디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에도 그렇고 저는 성경 해석할 때에 이때 AD 61년, 62년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포인트가 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복음이란 지적으로, 지식으로 전락시키면 측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뻔한 것, 식상한 것. 반복에 들으면 때로는 짜증나는 것, 듣기 싫은 것. 마치 술만 먹으면 아버지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입니다. 10,000번입니다. 그만 좀 하세요. 듣기 싫은 거, 식상한 거, 뻔히 아는 이야기 또 하지 마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형제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야. 신호등 건널 때 자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 계속 말하니까. 아마 자녀들이 최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러면 정말로 그만 좀 하세요. 알아서 할게요. 그런 이야기처럼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는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심에 대하여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짧은 인생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에 대하여 우리가 맛보고 알고 깨닫고 때론 누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누리는 것이,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다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게 다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부터 점점점 식상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식상해져. 사실은 그 사람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을 정보로 만들어버렸고 지식으로 만들어버렸고 어디에다가 창고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포인트로서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된 삶이 가능했다 그 말이죠. 은혜를 안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바울된 삶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누굴 통해서요? 바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첫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한 성경들이죠. 성경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한 바울서신들. 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나 최소한 종교개혁기 때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14권이 되고 히브리서를 제외해도 바울 서신은 13권이 됩니다. 그 안에 물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 바울 서신들을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점점점 성경에 대한 눈이 가리워지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한 대로 어떤 주제문, 심지어 에베소서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내린 가운데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거나 들어버리고 자 에베소서 3장 거기는 뭐가 있어? 그리고 퉁치고 지나가고 에베소서 4장 뭐가 있어? 가볍게 가십거리로 지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면은 비밀이라는 것이 알려면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간단하고 쉬우면 하나님 속에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을 리가 없지요. 간단하고 쉬우면 구약에도 콸콸콸 오픈되어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도 잘 알고 있어서 증거했을 거고 너나 나나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 쉽게 알고 있었을 거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알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 가운데 다 이 비밀의 경륜이 전부 다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왜? 주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 등에게만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감추셨을 때가 많으셨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 등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제가 세대주의나 혹은 백투 예루살렘이나 그렇게 가면 교회가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로 가버리죠.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자꾸 가버려요. 성경은 보시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대체신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당시 에베소서의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서 교회로 바뀐 게 아니고 본래 교회예요. 본래 교회. 근데 이 교회 안에 중심 인물들이 과거에는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지금은 교회 안에 중심 인물들이 이방인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어느 시대는 적고 어느 시대는 좀 더 많고 초대교회 때는 아주 많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은 자꾸만 육적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주의로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세우고 믿는 사람이 좀 모이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로컬 처치, 혹은 파라처치, 로컬 처치, 우리의 지역교회, 그런 것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안 돼요. 이 카톨릭 교회다 할 때 카톨릭이란 말을 로마 카톨릭이 가져가서 그렇습니다만 본래 카톨릭이란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상으로 주님이 머리시고 그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니 에베소 교회 같은데 아니었냐 그 말이지.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사와 권세는 누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서 그렇잖아요. 땅에서가 아니라 천사들이 되겠고.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 때로는 이제 에베소 6장으로 가면 정사와 권세가 어디까지 확장되냐 그러면 사탄, 귀신의 세력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복잡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주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것이 바로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것. 경륜이란 것이 뭡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한 것, 그런 것 안에가 경륜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정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정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버리는 사람들, 또 믿음 안에 예정을 집어넣은 사람들,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함부로 섞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 칼빈주의의 문제점 등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정 안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전부 다. 예정이란 주제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말하자면은 누구를 구원하시려 예정했다 그러면은 예정했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돼. 그러한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왜? 그 뒤에 12절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1절은 예정이 나오고 12절은 믿음이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직 믿음 그것이 그냥 오직 믿음 그리고 끝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오직 은혜가 있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갔지요. 성경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은혜, 복음 에베소 3장 12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짬뽕 해가지고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비빔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는 성경에 계시된 것만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성경에 계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착각한 채 우리의 소설을 쓰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대항이고 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정론들도 역사적으로 종종 등장해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일반적으로 동등하지요. 남편과 아내 동등합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과 수준이 같다. 하나님보다 수준이 내가 높아야지 하나님의 예정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정도에서 멈추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11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 예정된 거예요. 최소한의 해석을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무개가 구원받아 그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천국 가 그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의 핵심에는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 진리가요. 미리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심지어는 너희가 죽도록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라도 충성해라. 주님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신앙 연수가 이제 20년 됐어.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의 직분, 나의 지식, 나의 봉사, 나의 전도, 나의 행위, 나의 기도 생활, 그걸 좀 믿을 수 있지 않아? 나 금식도 40일도 한번 했고 10일도 했고 단기 선교도 다녔고 봉사도 했고 직분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 나는 존경받고, 그러면 믿음의 근거를 다른 데로 옮기려다?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된 이때도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기도 얼마나 많이 했고 전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순종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말씀을 많이 성경이 하지 않습니까? 자랑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을 때 되면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물론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내가 건물을 예배당을 몇 개 지었고, 내가 금식을 얼마를 했고, 전도를 얼마를 했고, 설교를 얼마를 했고, 뭘 얼마를 했고, 뭘 얼마를 했고, 뭘 얼마를 했고, 그건 자랑이에요.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돈을 얼마나 기탁을 했고, 장학금을 얼마나 냈고, 뭐 어떻게 했고, 내가 목사로 키운 내 제자들은 몇 명이고, 그런 이야기. 내가 신학교를 건립했고, 세웠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지금도 매일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내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고, 내 안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한 집회를 통하여 몇 명이 치료받았고, 몇 명이 성령 충만 받았고, 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가 터졌고, 그런 자기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가 집회를 했는데 집회 때 몇 명이 모여서 그때 몇 명이 결신자가 나타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살핀다면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노년되어서, 그는 감옥 속에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가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다시 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때도 붙잡고 있는 그의 신앙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진다. 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로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만들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죽는 것보다 장로로 죽을 때에 더 담대하지 않을까? 성도로 죽을 때보다 직분상 권사로 죽을 때 더 담대하지 않을까? 단기 선교라도 다니면서 선교사 명함 좀 가지면 더 담대하지 않을까?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면 더 담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보려는데 성령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담대함은 없는 거죠. 육에서 오는 담대함은 가질지 몰라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을 때 평안하죠. 믿기 때문에 발을 뻗고 자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구 때문에 나아갑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이제 AD 61년, 62년에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야, 전도 많이 했으니까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히 왜 나아갈 수 있었냐? 사도였기 때문에? 아니다. 목사, 전도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아니다.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다. 누구 때문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얻느니라. 내가 얻었다. 과거에는 내가 특별히 잘한 게 없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지금은 잘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의 뭔가를 의지해서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상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나를 의지하면. 제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도 과거에 여러 설교들에서 말씀드린 바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문제, 죄, 부족함. 그러니까 당당히 나아가려는데 무엇이 발목을 잡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발목을 잡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보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 죄들을 처리한 다음에 당당히 나아갈게요. 누구를 지금 믿고 사는 것입니까? 자기는 믿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살려는데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당당히 나아가려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보상을 좀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2시간 기도할 거 3시간 해드릴게요. 전도 1명 할 거 3명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부족함과 허물을 좀 덮고 그 다음에 더 완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당당히 나아갈게요. 사실은 그러한 자기복음, 내가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쉽게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쉽게 변하게 돼요. 쉽게 내가복음으로 바뀌어가요. 쉽게 탈바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경험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당당히 나아간다? 내가 당당히 못 나아갈 게 뭐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당당히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체험들을 거의 별로 하는 크리스천들은 드뭅니다.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치 말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여정 속에서 환난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 자체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나가는 환난 자체가 영광이 된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지 왜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되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하버드에 들어갔다. 부모의 영광이 되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서구의 개인주의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상금 많이 받겠네? 부럽네. 성경은 때로는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말씀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교회 한몸 지체된 공동체성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공산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해석하는 악한 경향성이 존재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나의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환난 당함을 통하여서 한 몸이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보여주실 때 더 많은 서신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더 많이 듣고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사람이 길을 열어놓고 갔어요. 길을 따르는 사람은 열어놓은 길을 편하게 걸어갈 수 있죠. 이것도 영광이다 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주 쉽게 어리석어져서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을 지식 속에 집어 넣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심지어 믿음의 근거를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또한 당당히 나아가려는 어리석음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이켜보고 우리가 쌓은 아성들을 가지고 기도의 아성, 봉사와 헌신이나 전도와 성경 공부의 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소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며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들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끝까지 주님 따르는 길을 걸어갈지를 믿고 아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